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 들은 사람이 가서 전할 게 없으면, 혹은 가서 전하는데 전하는 내용이 이상하면 그럼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떠해야 되며 그리스도인은 어떠해야 될까? 성경 우리에게 몇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인가? 당신은 그리스도인인가? 우리가 어떻게 그걸 증명할 수 있겠는가?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중에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중에 용서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확증하게 됩니다.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6장 7절입니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교회입니까? 예, 교회죠. 왜냐하면요, 거기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성만찬 상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매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주일마다 찾아오고, 그러니까 교회입니다.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러했던 교회,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던 라오디게오와 그리고 그 사대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살았다 한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 너희가 입에서 토하여 내칠 정도로 무가치한 교회다, 그렇게 책망까지 하셨거든요. 교회됨은 무엇을 통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곳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이곳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 되면 됩니다. 이곳이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끊이지 않는 곳이 되면 됩니다. 때로는 분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누어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서 이 전을 세워갈 수만 있다면 이곳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때문이 아닙니다. 강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확증했습니다. 누구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왜?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는 그 흔적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는 하나님의 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겁니다. 이것이 이 땅에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아시지만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그 천국의 문 앞에서 우리를 다 이제 판단을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겠지?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판단을 할 때 이름이 뭐냐? 예, 아무개입니다. 너는 땅에서 하나님을 믿었느냐?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텐데 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느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느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가 뭘로 하시겠어요? 아, 근데 정말 답답해서 말이 안 나오네. 아유, 지금 이런 거 모르셔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혼자 가지 않으실 거 아니죠? 옆에 집사님, 권사님, 혹은 장로님, 또 목사님 누구 같이 가실 텐데 그때는 뭐라고 하시면 되죠? 집사님, 이 땅에서 보고 들은 대로 좀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죠. 뭘요?
이러면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뭘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곤란에 빠지는 겁니다. 그때가 됐을 때, 베드로 사도님, 이분은, 제가 아는 이분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썼습니다. 이분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성전을 밝혔습니다. 이분은 때로 십자가로 인한 고난을 기쁘고 달갑게 받아들였던 분입니다. 저는 이분의 다른 것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확실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뭘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겠어요? 나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민사회에서 한국분들이 저희 글라우도 디텐션 센터를 통해서 한국으로 추방당하는 경우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러죠? 저쪽 딴 데 사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죠? 다 내가 아는 사람이, 다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겠어요? 나를 가장 잘 아는 옆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나에서 내게 보고 들은 대로 전해 주십시오 했을 때 내 믿음을 증거해 줄 수 있는 그럴 만큼 우리가 서로에게 보이고 들려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돌아가시는 길에 한번 여쭤보십시오. 식사하시면서는 꼭 분쟁과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제하시고, 돌아가셔서 한 주 동안 침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때 한번 여쭤보십시오. 나에 대해서 보고 들은 대로 말해보십시오. 침묵의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깊이 자신을 반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이분은 그런 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셔서 우리 모든 새날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이 땅에서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그리스도인들로 이 땅을 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보고 들은 것으로 당신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보여주는 것과 들려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또한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주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